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 하나님 말씀의 이 이야기의 내용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도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격려하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의 시간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또 우리 영상으로 또 옆에 교육관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더욱더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찬양의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형제들은 군대 가면요, 처음에 기초군사훈련학교에 가면 무엇을 합니까? 훈련을 받죠. 그러다가 이제 밤에 그런 것을 합니다. 저 때는 라떼는인데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첫날인데 밤에 이제 슬프잖아요. 집에서 자다가 엄마 아빠 함께 가족이 집에서 자다가 갑자기 웬 이상한 사내남 이 남자 친구들과 이제 막 단체로 자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저 때는 첫날 밤에 이 교관이 훈련 교관이 이제 훈련을 시키고 밤에 다 같이 이제 뒤로 돌아서 노래 일발 장전한 다음에 무엇을 불렀는지 아세요? 어머니 노래인가요? 엄마가 보고플 때인가요? 이거를 막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불렀어요. 그리고 막 이제 그 고조되는 순간 가운데 훈련생 여러분, 어머니를 외칩시다. 어머니 하면서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막 불러요. 그래서 한 3창을 했습니다. 주요 3창이 아니라 엄마 3창을 한 거예요. 어머니 3창을 했어요. 혹시 형제 가운데 그렇게 군대 생활을 한 형제 있나요? 안 불러봤어요, 이 노래? 나 때는 그걸 불러봤는데 와, 그걸 부르는데 제 눈에서 막 눈물이 나고 옆에 있는 막 군인 아저씨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막 감성에 이러한 막 교환이 일어나면서 옆에 있는 전우에 다 이제 엄마 없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감정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제 자나, 어떻게 이제 앞으로 2년을 이 생활을 하나 하는데 부모님을 생각하면 다시 볼 어머니 얼굴, 물론 건강하지 못한 가정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러한 이 가정을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보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 마음의 어떤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막 전파되면서
함께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훈련소에서 있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불렀는데, 단순히 외쳤는데, 소리를 질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느껴지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 군사들의 사기가, 군인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초군사 훈련학교에서 엄마가 보고플 때 이 노래를 부르고 어머니를 한번 외쳐도요, 굉장한 이 정신적인 또 마음의 감정적인 돌파가 일어납니다. 오늘 특별히 저도 막 예배하면서 많이 노래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요, 예배 시간이 그러한 감정의 돌파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여리고성 함락이 그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왜 끝에서부터 야금야금 쳐들어와야지 왜 한가운데 있는 여리고성을 쳐들어갔는가? 그러다가 습격당하면 어떻게 되려고 가나안 정복 전쟁 첫 전투를 왜 여리고성 전투를 하게 했는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 감정. 특별히 여리고성이 무엇으로 함락되었죠? 외쳤잖아요.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나팔 소리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이 상징이 있는 것이죠. 뭐 과학자들은 음파가 어떻게 맞아서 성벽이 무너졌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물리적인 일도 있겠지만, 첫 전투,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족속과 이제 기나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 가운데 무엇으로 승리를 시작했다고요? 감정의 돌파. 여러분, 예배할 때요, 이 사람이 떠오르고 저 사람이 떠올리고 감정이 막히고 이랬을 때는요, 어려운 감정으로 그냥 와서 이 시간의 지식과 성경의 내용들, 오늘도 무슨 얘기 하나, 이 내용들만으로는요 도저히 우리는 이 세상의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르지만 멜로디도 의미가 있겠지만 가사도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외치시기를 바래요. 외쳐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의 감정이 돌파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예배할 때 감정이 돌파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꾹꾹 눌려진 이 감정으로는요 우리가 예배가 예배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도 양강낙팔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무엇입니까? 사기 충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돌파와 그리고 감정의 돌파가 이들의 믿음 생활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 시간은요 돌파의 시간이에요. 아름다운 예배 너무나 좋습니다. 멜로디 좋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소리 지르시면서 외치시면서 돌파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좋아서 옆방에 교육관에서 이제 예배 잘 드리나 한번 가봤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웬걸 약한 거예요. 오늘은 왜 이렇게 소리를 작게 틀어놨을까? 좀 더 키우라고 해서 막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소리를 좀 더 키웠어요. 근데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여기서 느껴지는 그거에 한 3분의 2 정도밖에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10대 명이 지금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 위드 코로나인데 정말 여기가 한 86석 됩니다. 절반하면 43석인데 43명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43명까지는 예배하고 그 이후에 늦게 온 사람들 옆으로 보낼까. 늦게 온 사람 또 내 마음에 상처가 되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데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저 찬양하다가 뭐 저는 이제 다 이제 맞긴 맞았는데 마스크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리고 부르고 막 쓰고 내리고 부르고 쓰고 막 여러분 건강해야죠. 바이러스 걸리면 안 됩니다. 마스크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안 걸려야 되는데 바이러스 안 걸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임재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다면 외쳐가지고 근데 그것이 마스크가 방해된다면요 한번 내려서 와 지르고 다시 쓰세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것을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교육관은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능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감정이 먼저 돌파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무엇을 나눴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삶의 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제거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변화된 예수님의 얼굴 그것에만 관심 있고 그 황홀한 체험 그것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 가지시는 건요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죄가 제거만 되면요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죄가 제거되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그러한 사람은요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회개하게 됩니다.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했었던 그 이유를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다.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삶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꾸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일할 때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시공사와 이제 협력업체가 있잖아요. 많은 협력업체들이, 천사가 아니죠,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제가 있었던 건설 현장 가운데서는 이제 좀 난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저희 동료 직원이, 협력업체 직원, 팀장, 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10장이죠. 한테 이제 약간 이제 핀잔을, 약간 좀 안 좋은 얘기를 듣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로 막 이제 그 협력업체 팀장이 이 동료 직원한테 얘기를 막 이렇게 퍼부었는데, 그 얘기는 그것이죠. 네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계획을 잘 못 세워가지고 일이 꼬여가지고 우리 업체가 맨날 손해 본다, 돈을 못 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지금 뭐 느낌이 안 오잖아요. 이런 것이에요. 이제 거룩한 버전으로 필터링을 하자면 이것입니다. 야, 이 자녀야, 너 때문에 우리 업체 손해 봤죠. 이 능력 없는 자녀, 이 자녀, 너희 자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일하는 모양이 뭐 그 모양이냐, 이 자녀야.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직장 동료는 저랑 한두 살 차이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능력 없다 이 자녀야, 막 이러면서 막 이 철근을 사이에 두고서 너 이 자녀, 능력 없는 이 자녀, 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 자녀야. 와, 막 이렇게 한 10분 동안. 근데 그 자녀된 그 제 동료도 그냥, 근데 뭐 어떻게 자기가 잘못했어,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고려하고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야. 그 협력업체 하나만 데리고 할 수가 없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이 직원이 고개 숙이고, 자기가 갑이고 사실 을인데 이게 막 뒤바뀌어진 거죠. 또 어떠한 다른 또 직장 상사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하면서 떠나면서 한 얘기는,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능력을 알아봐주는 곳에 나 일하고 싶다. 비록 연봉은 덜 받지만 거기 내 아는 사람도 있고 좀 나를 이렇게 알아주더라.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이직한 직장 상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이 세상에서는요 능력 있는 사람 원하죠. 능력 없으면 이렇게 쿠사리를, 핀잔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인물들이요 다 하나같이 능력이 있었어요. 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나타나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경에서 소개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구약에 있잖아요. 모세, 엄청난 능력이죠.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일으키고 반석에서 물을 내며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했던 엄청난 사람 모세. 그리고 불의 선지자 엘리야, 그가 나중에는 산신령처럼 되어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50부장과 100부장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3번씩이나 2번씩이나 불태워 죽이고 마지막에 3번째로 찾아온 자에게는 이 전령을, 메시지를 보내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그 당시에 핍박을 받고 많은 구박을 받았지만요, 그들의 이 내적인 능력이죠.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국가 시스템 자체가 반성경적이니까 그들의 이 능력이 내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들의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대한,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했지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영원한 삶에 대한 능력과 소망이 있어서 그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그 로마 제국을 청소하며
많은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국가 시스템이 하나님을 믿던 반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처럼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요 제자들의 능력 없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어요. 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변론 논쟁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제자들에게 바로 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 귀신을 쫓고 치유와 기적의 이사를 지금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를 따르는 이 제자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무엇이에요? 귀신을 못 내쫓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없으니까요 변론에서, 이 논쟁에서 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 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학생일 때든 대학생일 때든 직장생활이든 파트타임 잡을 할 때든 능력이 없으므로 어려움을 당한 적이 혹시 없는지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처럼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공경과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갖추게 되길 바랍니다.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전사님 이렇게 능력 하나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나는 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이 청년 공동체에서 때로는 위로를 받으며 위안을 받으며 나를 사랑해주는 우리 언니, 오빠, 형, 동생들, 우리 청년부 소그룹 팀 안에서 그냥 그렇게 알콩달콩 아웅다웅 이렇게 교제하면서 예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요? 왜 꼭 그렇게 능력을 받아야 될까요? 그냥 저는 이렇게 교제하며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 것에 만족해요. 여기 좋은 사람들이 있고 변함없이 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신앙생활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은요, 이 지금 울타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 곳은요 광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 곳은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던 그 산 위에서 광채가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며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막 이야기하는 그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서 아, 좋다, 놀랍다, 위대하다, 이게 이런 말씀이었나? 감격에 젖어 있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험과 체험이며, 이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고 귀머거리가 된 이런 아이들이 있는 이 세상, 이 땅, 교회 바깥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터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것을 위해서 모이고요, 예배하고요, 훈련받고 변화되고 새로운 마음을 계속 받아서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서 나가서 싸우기 위해, 나가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꼭 교회 와서 신앙생활 주일성수 안 하면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고, 주일성수 안 하면은 내가 막 벼락 맞을 것 같은, 여러분 이것은 율법주의예요.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믿음 안에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건요, 교제도 해야 되겠죠, 위로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무엇이라고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훈련받고 변화되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게 뭐 잘못된 것이 있는가 회개하기 위해서, 점검받으며 더 멀리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엘림 청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을 때요,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공부하기 위해서도 능력을 받아야 돼요.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시간에 과외를 하고 학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또 바랍니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요, 내 혼적인 힘, 막 내 감정을 막 다 이끌어내가지고 나 공부해서 성공해야지, 이것으로 공부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하면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 힘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 힘, 이 영적인 힘과 우리의 감정적인 혼적인 힘, 사람이 혼이잖아요. 혼이 있잖아요. 우리 지정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 대단합니다. 대단히 셉니다. 하지만 그것에는요 꼭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타락한 우리의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일을 했을 때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제가 언제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제자반때 얘기했는지, 다이어트를 할 때요 우리 뇌는요 다 알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덜 들어왔어. 그래서 낮에 오후 시간에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도 밤 시간에 잘 나가면은 자꾸만 빵을 찾아요. 피자를 찾아요. 왜요? 탄수화물을 뇌가 찾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이 지정의가요 내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뭐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제자한테 얘기했는 거거든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은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의 무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의지를 막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안 먹고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이 바뀐 거예요. 영의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막 의지를 불태워가지고 막 다이어트를 대표로 들었지만, 의지를 불태워서 무언가를 했을 때는요 우리는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돼요. 채워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간에 경험이 있지 않나요? 저 어릴 때 습관이 그런 게 있었어요. 항상 좀 마음이 어렵고,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싸우고 하면요 항상 저는요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항상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 뭐가 있을까? 뭐 음료수가 있을까? 맛있게 있을까? 없는 거 알면서도 열고 닫아요. 그런 제 어릴 때 항상 막 형한테 막 얘기 듣고 막 누구한테 혼나고 막 핀잔 받으면은 그냥 부엌으로 가지고 냉장고를 툭탁 한 번 더 툭 다시 툭탁, 뭘로 보상받으려고, 채우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로 모여가지고요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의 영이 채워지는 시간,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모여서 능력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독교인의 우리들의 이 능력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우리의 이 능력은요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능력은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책망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요 라면서 그를 뭉뚱그려서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어서 능력이 없었고, 능력이 없어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내쫓지 못하니까요 나타나는 결과적인 현상들이 없으니까 보여지는 사람들과의 이 논쟁에서요, 변론에서요 밀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변론에서 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어떠한 능력들을 경험하며 행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믿음. 여러분이 원래 잘하던 것 말고, 원래 좀 능숙하고 잘하던 것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의를 구하면서 어떤 그런 감동이랄까요? 믿음으로 이것을 추구하면서 뭐 또 은사가 개발될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연마되어서 잘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들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수 있지만 단순히 우리는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했을 때 바로 이 제자 12제자의 무리와 같은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울타리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나오지 못해 막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저리 가라, 시끄럽다, 너희들은 나올 곳이 아니다. 왜 그래요? 제자들은요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자기들만의 커뮤니티.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능력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마가복음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권능할 제어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훈련을 보냈더니, 파송을 보냈더니 그들이 귀신도 제어하고 기름을 발라 병자도 고치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면서, 제가 잠깐 이것이 약간 어떠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이라면서 상징적인 그 내용을 기록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오래전의 얘기지만. 근데 그렇게 만약에 됐다면 제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계속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권능을 주어서 보냈는데 제자들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더 나아가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능력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신앙생활, 우리 지금 이제 출애굽기 끝나고 사사기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생활, 광야 생활에는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뺑뺑이 돌기 위해서 그들은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정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그것을 못하니까 지금 사사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럼 매일 성경 보시면 이제 사사시대 사사기가 쭉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았지만 왜 이렇게 이 어리석은 정말로 못난이 같은 민족이 되고 말았을까? 이런 것을 여러분 팀 안에서 좀 발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광야 생활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못했죠. 다윗은 그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목적이 있음을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늘샘교회와 엘림청년부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 굳이 왜 엘림청년부로 보내셨을까? 교제하며 나누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림청년부일까?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해야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이 안 빠져요. 나 이렇게 봉사해도, 나 왜 이렇게 섬겨도 내 삶은 왜 그 모양일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1년, 2년, 3년, 5년, 6년, 10년이 지나면서요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니까 우리의 삶이 갖추어질 거는 갖추어지고 버려질 것은 버려지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알고 있는가? 나의 영적인 가나안 땅을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터를 잡았는데, 땅을 분배받았는데, 배분받았는데 내가 이곳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난 알고 있는가?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사시대를 맞이한다고요. 사사시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이제 땅을 차지했다. 나는 이제 엘림청년부 이곳에 들어왔다. 나는 이제 이 팀에 배치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잘, 아무런 방해 없이 이 팀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자유롭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은 멈췄어요. 뭔가 안 했어요. 왜? 가나안 민족과 섞여버렸죠. 섞여서 그걸 못한 거예요. 섞여서 하나님께 해야 될 그것을 우상숭배, 우상에게 그것을 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이끄심, 목적을 두시고 목표를 두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구약의 모든 성경의 인물들, 사사들, 예수님의 성령 충만하게 성령이 임한 이 제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능력.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믿지 못할 때 능력이 없습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러지 못할 때 능력이 없어요. 삼손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순종함으로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멀리하니라 했을 때는
믿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왜 능력이 없는가? 학생 때 내가 왜 결과가 좋지 않는가? 직장 생활에 왜 열매가 없고 인간적인 관계의 어려움이나 혹은 직장 생활에서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가? 찾아야죠. 원인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던 데에서 문제가 안 나와서 그냥 이상한 정말로 나쁜 부장을 김 부장님을 만나가지고 내 직장 생활이 어려운 거야. 이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생각이잖아요. 결코 신앙인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막 밖으로 나타나며 역사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혼미한 영, 이 세상적인 가치관, 바닷물을 마시게 만드는 것만 같은 세상의 기쁨과 쾌락, 공허함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바닷물이 아닌 진짜 생수를 소개해주고 그 생수를 맛보고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 수동적인 능력,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 태도와 자세, 그리고 능동적인 능력 사역, 하나님의 천국 복음 전파, 병든 자를 안수하여 치유케 하는 이 치유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며 양육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3대 사역과 또 그리고 수동적인 사역,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와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뭐지? 이러한 것이 어떻게 돼요?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발현되어져야 되는 이 시대의 세상이 요구하는 바로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수동적인 능력이 없어, 쟤는 봐서는 도저히 교회 다니는 것 같지 않아, 맨날 거짓말을 일삼고 맨날 양심도 없고 맨날 지각하고 맨날 변명하고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변론에서 지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이 능력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무엇을 믿어요? 나는 약하고 맨날 실수하지만, 그래, 나의 이런 어리석음과 나의 모난, 이 내 어떠한 양심,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이것을요, 핑계하고 변명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내 삶에서 드러날 때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다시 새 사람이 돼요. 그 죄를 제거하는 거야. 이것을 인정하는 거야.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회피하고 변명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삶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잖아요. 마음이 어렵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잘못된 일이 생겼는데 왜 내가 이것을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지? 그런데 그럴 때 변화가 나타나요.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도 끌어안고 회개할 수 있을 때 나와 교제하는, 관계를 맺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변화가 나타납니다. 느헤미야가 조상의 죄까지 끌어안고 회개했잖아요. 자기는 죄를 안 지었어. 자기 조상들의 죄를 지어서 내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까지 끌어안고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이 죄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믿고 죄를 제거해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 떨쳐버리고 내 삶 가운데, 나와 관계 맺는 우리 조직 공동체 가운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 생각, 내 기준, 조건을 달고선 하는 그러한 혼적인, 나의 의지적인 그러한 열심,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영적인 이 행동, 영의 말, 영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자동적으로 우리는 혼적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대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가서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귀신을 왜 못 내쫓습니까? 이렇게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아갈 수가 없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일이 나갈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능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왜 없다고요? 기도와 금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쪼그라져 있고 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해도요, 축구를 해도요, 자꾸 그 다리 근육을 사용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은 눈에 보이는 근육이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강해집니다. 마찬가지 원리예요. 우리의 영의 상태도요, 영적인 행동을 자꾸 해야 돼요. 영적인 행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느껴지는 것, 내가 기도한다고 공부를 더 잘하게 되나? 내가 기도한다고 뭐 어떻게 되나?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건강해지려면 산소 좋은 곳에 가서 호흡만 많이 해도 건강 좋아지죠. 근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요, 우리의 영이 세져요. 영이 강해집니다. 영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영이죠. 내가 한 말은 곧 영이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선포된 말씀, 그것을 들을 때 여러분이 정보적인, 지식적인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혼이, 생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 강해져.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영적인 행위들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요, 소리가요, 그리고 음악이요, 이 영적인 것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정신적인 역사입니다.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자, 신학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칼빈과 루터 알고 있잖아요. 루터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부흥 집회를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교회를 들어가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교회의 구조와 이러한 설계를 보면서 왜 교회를 이딴 식으로 지었냐, 이렇게 하면 음악이, 이 소리가 이 공간에서 잘 못 울린다, 정말로 형편없다 하면서 부흥 집회가 가지고 이 교회에 지어진 구조를 보고선 비난했다고 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루터였는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갖고, 종교개혁의 유산을 갖고 지금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못 들어봤죠.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찬송가를 지었어요.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칼빈이 변호사 출신이다, 엄청 똑똑하다, 시장을 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너무나 잘한다, 탁월하다고 알고 있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모든 종교개혁 사상의 내용을 집대성화해가지고 이 조직신학을 잘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의 유산을 받아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이단에 빠지지 않고 가장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빈은요 주네브라는 마을에 가가지고 주네브 시편가라는 찬송집을 만들었어요. 지금 말로 하면 찬미예수 500을 만든 거예요. 주네브 마을에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맨날 세상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주 부르는 그 세상 노래 멜로디에다가 시편의 가사들을 달아가지고 주네브 시편가라고 찬송 악보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줘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찬송을 부르겠어요. 노래를 부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루터나 칼빈이나 종교개혁이나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학구적인 학문적인 느낌,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루터와 칼빈은 원래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시대 정신이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도 그랬거니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와 칼빈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 구조물을 보고 비판했어요. 노래가 안 울린다, 소리가 안 울린다고. 그리고 칼빈은 찬송집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지워가지고 외워서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종교 개혁자들의 그런 삶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영적인 행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 삶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의 이 영적인 능력, 우리 능력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 밀립니다. 능력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기도와 예배로, 기도와 예배로 믿음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가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혼을 강하게 합니다. 혼이 강해지는 사람의 특징은요,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잦습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잘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잘 사로잡힙니다.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세니까, 생각을 막 많이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영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영으로 행하고 기도하며 행하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어떠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놀라요. 야, 너 왜 이렇게 바뀌었냐? 너가 예전에 이렇게 못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 야, 너 맨날 7시면 에만 일어났는데 어쩌다 이렇게 5시에도 일어나니? 와, 너 맨날 늦잠 자고 10시에만 일어났다가 왜 그렇게 7시에 일어나고 6시에 일어나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 얘기해야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영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으쌰으쌰로 삶의 조금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영적인 열매가 없어요. 주변이 풍성해지지 않아요. 자기 잘난 멋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적인 변화, 영적인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는요, 처음에는 자존심만한 믿음인데 그것이 심겨서 자꾸 자라나면은 수많은 새들이 깃들여서 엄청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유, 저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영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혼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말이 많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곳에 사람이 안 모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 엘림 청년부 가운데 더욱더 이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이 영의 일들, 모이고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이 영의 일들이요,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기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준비로부터 시작된 전인적인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준비도, 그리고 나가서 실력의 준비까지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죠. 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는, 우리 청년부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더 예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예배하는 서비스죠. 월십이 서비스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에게 더 편하게, 더 임재 있는 기도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요 중보 예배로,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화요 중보 예배로요, 우리가 임재 있는 그 시간 가운데 기도하세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저도 그게 문제입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예배만 하고 부르짖으면 좋아요. 부르짖으면은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 그냥 쓴뿌리를 내면서 불평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좋은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외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예배가 없고, 그런 공간도 없고, 그러한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이런 것도 없다면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냉수 마시고 이쑤시개를 쑤실 수는 없는 거예요. 저야 여러분의 이 인생의 삶의 시간 가운데 능력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엘림 청년부는요,
더욱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엘림 청년부는요, 더욱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오전 예배 때에도 그런 얘기 말씀 나누잖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크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다가온 신상을 넘어뜨리고 손목과 발목을 다 꺾어뜨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느낌을요, 관리를 못했어요. 소유하지 못했어요. 어디 벽에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은 그 언약궤가 블레셋으로부터 고난받고 고통받고 삶에 문제가 생기니까 도구로 쓰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언약궤를 뺏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능력이 있으심을 그 다곤 신전 안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나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면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반드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이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엘림 청년부도요, 이제는 좀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영적인 것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영적인 예배, 영적인 기도 응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사사시대를 맞이했잖아요. 응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임재와 그 느낌,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느낀다. 차라리 나는 느낀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느낀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흐름이죠. 그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서 그렇게 찬송가를 짓게 되고 예배곡을 만들게 되고, 칼빈은 수많은 이 복지 체계와 정치, 법, 천부인권 사상을 비롯한 이 놀라운 이 땅에서도 필요한 그러한 일들을 행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래서 칼빈도 하루에 4시간을 기도했대. 아침에 4시간 기도하고 하루 업무를 시작했대요. 4시간 기도하려면 언제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칼빈의 또 다른 별명은요, 종합병원입니다. 일평생 시간의 80% 이상을요 감기를 앓고 살았대요. 그래서 맨날 콧물을 흘려서 그는 항상 헝겊을 가지고 다녔답니다. 코가 흐르면 닦아야 되니까. 인생의 80%의 시간을 감기를 걸려 살았는데 아침에 4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가를 짓고 정치를 하고 법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이런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또한 믿음의 능력이 더 나타나기 사모해요. 제 삶 가운데 답은 너무나 뻔한 것이죠.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를 잘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이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기도를 많이 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막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세요. 저부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루가 좋아지고, 기도한다고 내가 똑똑해지고, 기도한다고 단순히 뭐 병이 낫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는요, 더 근본적으로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사사시대 300년을 맞이한 거예요. 때로는 부스러기 운해를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면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흐름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중보 예배를 드리죠. 아무도 기도할 수 없고 아무도 찬양할 수 없는 그것 가운데 먼저 기도를 하고 먼저 예배를 해서 그것 가운데 기도의 기름이 부어질 수 있게 하는 자들을 세우는 게 이 중보 예배예요.
정말로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한 사람의 예배할 때 그가 그냥 팔만 들어도, 그 손만 그냥 올려도 정말 느껴짐이 있더라고요.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한 사람의 그냥 손을 뻗을 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 예전에도 한 교회 어떤 행사를 할 때 청년에게, 와, 너 처음 했는데 굉장히 행사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고 준비를 잘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사실은 제가 이걸 위해 가지고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 한 4시간 3시간인가 4시간 하면서 이거 행사를 준비했어요. 와, 진짜 다르더라고요. 행사였어요. 사회였어요. 근데 너무 잘한 거예요. 차분하게 느낌 있게.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아, 이것 때문에 기도도 할 수가 있구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느낌이 있어집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해서 바뀌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순종함으로, 믿음으로요,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어떻게 새로 가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각양각색의 모습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겐 각양각색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또